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린 거룩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함이란 타자와 구별되는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타자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각 존귀한 세 분이면서도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가 되신 존재 양식 그 자체가 거룩함이듯이,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처럼 각자의 존귀함을 지키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걸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각의 개인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모든 억압과 착취와 속임과 무시와 이런 것들로 상처 주고 눈물 짓게 하며 개인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들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오늘 말씀은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와 같은 죄들만큼은 이 죄를 행한 사람은 죽여서라도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5가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을 만큼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악 5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죄악을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이방 제사 행위를 죽여야 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첫 번째 제목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가 이토록 큰 죄일까요?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행위만큼 악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엄청나게 큰 죄인 거죠. 두 번째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행위는 자녀를 창녀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몰렉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몰렉의 동상에 불을 지펴서 벌겋게 달아오르면 자녀를 몰렉의 품에 던져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녀는 몰렉에게 자신의 순결을 바치듯이 자신의 삶을, 몸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 후에 부모는 남녀 창기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다 몰렉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우상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킨 부모와 공동체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책임을 물으라 하신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자녀를 음란함에 내주는 몰렉의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신앙 교육은 하지 않고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녀들을 방치해 둔다면 그 자체가 오늘 이 시대에 몰렉의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뒤로 한 채 온통 세속적인 가치관에 몰입해서 죽어라 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부모들은 바로 자녀들을 몰렉에게 던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제 죽을 각오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내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죽을 각오로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성적인 방종의 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적어도 주일만큼은 주님 품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일 성수운동을 펼쳐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는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책임을 물으실 정도로 이와 같은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 왜 이 죄가 그토록 큰 죄일까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이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런 자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무당에게 맡기고 노예의 사슬이 되어서 스스로 운명에 자신의 목을 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이들을 죽이려고 명령하신 것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들은 거짓말쟁이, 즉 거짓으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바로 이들의 행위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음란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에서도 이런 자들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면, 그러면서 사주팔자가 어떠느니, 귀신이 어떻느니, 혹은 삼재가 끼었다느니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설교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영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죽을 각오로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도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이토록 큰 죄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저주하는 행위까지 감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단히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저 이방 백성들처럼 부모님을 저주하는 행위, 이런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모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처럼 부정적인 인생은 결국 거룩함을 훼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고, 부모님을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존귀히 여기며 죽을 각오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사랑할 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란한 성행위도 죽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죄악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18장에서 언급했던 문란한 성행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항상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의 타락한 성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을 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책망하며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행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말고 죽을 각오로 교회를 음행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모든 죄악들은 결국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죄악이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우상 숭배, 또 미신을 따르고 부모를 저주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방 풍속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실 때 그 땅이 구별된 거룩한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타락한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 그 땅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원래 7080 술집이 있던 자리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주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죽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이 세상은 타락한 이방의 풍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죽을 각오로 이방 풍속을 거부하게 하옵소서. 죽을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